씨는 한 사람, 이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꼭 기억을 좀 해야 될 것이 이해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좀 살고 있다가 그냥 해방됐다. 그런 정도로 알았다면 속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가지고 해방이 됐다, 그런 정도 얘기가 아니고요. 완전 우리 가운데 있던 저주와 운명 가운데에서 완전 벗어나게 하신 그 사실, 저는 확신하거든요. 왜? 한 사람 때문에.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돌리는데, 실제 가보니까 너무 척박하고 어려워요. 그야말로 가서 보니까 이 모래가 얼마나 가늘은지 몰라요. 모래 이제 입자가. 그래서 그 입자가 가늘은 걸 보고 뭐라 하냐면, 이건 날라 들어왔구나, 그렇게 이해가 될 정도로. 그런 땅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땅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지요. 이 말을 이해를 못하면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여지껏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인도해냈다, 이 말을 이거 갖고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거 못 알아들으면 신앙생활은 어렵다, 이제 그런 거 얘기지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가게 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하게 하신다. 저는 이번에 그걸 봤어요.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우리말로 이제 포럼을 한다고 앉아 있는데, 보니까 거기 그 에포팀이 2번이나 가고 그 사람을 얘기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 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양육이 안 된 거예요. 가서 보니까 3번째 가서 보니까 양육이 안 됐어요. 그 양육이 안 돼가지고 이 사람이 보니까 무슨 교회를 나간다 그랬는데 천주교를 간다 그러고, 보니까 앉아가지고 계속 이제 묵주 돌리고 앉아있고, 앉아있는 게 그 묵주 돌리지 말라니까 입으로 계속 주문을 외고 앉아있고. 그래요. 왜 그러냐? 이게 천주교에서 다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걸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물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벌써 3번째인데, 3번째 그 사람에게 가갖고 그러면 양육 안 하냐? 한 2번 왔다가 갔다는 거예요. 그 말에 내가 화가 나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2번, 3번 왔다가 가고 난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면, 그럼 우리가 왔다가 복음 전하고 그럼 그건 똑같은 얘기 아니냐? 막 화가 나더라고. 그 속에서 제가 뭘 봤냐면, 그래, 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구나, 그걸 제가 봤잖아요. 그래서 이 일은 우리밖에는 못한다. 우리가 20년 넘게 그렇게 훈련 받아왔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켰고, 그것 때문에 준비시킨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요, 결국 우리는 다른 사람 못하고 우리만 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킨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쓸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얘기죠. 가나안. 이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이건 못 알아들으면 결국 세계복음화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오늘 이 사실 오늘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 주신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변화가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그렇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제가 거기 우리 교단에 가 있는 그 선교사 한 사람 이제 만나서 이제 그래도 선배 목사가 갔는데 그 후배 목사 거기 와 있는데 밥 한 술 주고 가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밥 사주면서 제가 메시지를 줬어요. 당신은 아무것도 할 것 없다. 여기서 일단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에 심부름만 해라. 왜? 여기 렘넌트든지 아니면 목사님들인지 뭐 전도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들어오면 당신이 가이드 역할만 해라. 왜?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그렇다. 빛이 돌아다니기만 해도 어둠은 꺾인다. 당신 알지 않냐? 그러니까 목사님 맞아요. 뭐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빛인 우리가 가기만 하면 어둠이 도망가는데 그래서 그 사실을 놓고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다 보면 어둠이 꺾일 거 아니냐. 그럼 어둠이 꺾이면 복음 전달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이 양반이 이걸 말을 알아들었어요. 그래요. 우린 빛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다가 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잖아요. 소금. 가서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좀 나중에 그 포럼을 하면서 나는 그 시스템을 머리에 두고선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시스템 전도를 하면서 거기에서 멀티 사역을 좀 하면 되지 않냐. 내 속에는 그 지교회라고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 않겠냐. 다시 말해서 우리로 얘기하면 새마을 운동도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지역이 어때? 우리 박장님 갔다 오셔 이제 봐서 알겠지만 길 지나가다가 그냥 이 피트병에 이렇게 물 먹다가 물 먹고 그냥 휙 집어던져. 그 길가에 피트병이니 뭐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있을 때까. 그래서 하루는 날 잡아가서 그 쓰레기 다 치우는 운동 한번 해줘도 되지 않냐. 이 멀티 사역을 해라. 말귀는 못 알아들어. 왜 그러냐 하면요. 구원받은 사람이 가서 어쨌든 녹아지기만 하면 그 지역은 변화되잖아요. 생선 왔다가 그 놔두면 맨날 썩어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소금만 들어가면 일단 맛있게 음식 먹을 수 있잖아요. 똑같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빛이요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가서 뭐 해라? 빛을 발해라 그랬잖아요. 그걸 오늘 우리 얘기해요. 그게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된가? 무리가 모여들 것이다 그랬거든.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요. 무리가 모여들 것이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랬어요. 복음 가진 한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이제 F1 이제 갔다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 사실을 모르면 속은 거예요. 이 사실 모르면 또 당했다는 말이지요. 무슨 얘기냐고 말이요. 일단 우리가 갔다 오기만 하면 이런 가운데에 흑암이 꺾인다는 거지요. 틀림없이 우리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지역에는 지금 뭔가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꿈틀거리고 있단 말이죠. 희한하게 지난번에 갔던 빌란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갔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자기가 좀 만나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좀 딴 데 좀 이사 가보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난 그 사람 별로 기대도 안 하고 갔어요. 두 군데 디스크 해가지고 치유받은 그 사람 사실 마음은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거기 갔는데 보니까 나중에 제 눈치가 보니까 이게 마누라가 세컨드나 서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양반이 딴 데로 가버렸어. 그 사람 못 만났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그래 이 사람 못 만나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나 만나자고 들어갔는데 하나님 예배해 놓은 거 있죠. 그래 거기서 복음 전하고 메시지 주고 축복 기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 거부하는 거 없이 다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그 성교사님들이 이제 연결을 해주고 그러고 왔는데 이게 보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니까 그 말씀이 돼. 내 생각하고 너희 생각하고는 다르다. 하나님 그렇게 이사야 55장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구나.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가고 난 다음에 작업을 해놓는 거야 계속.
이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알면 틀림없이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소금이기 때문에 갔다가 오기만 하면 역사 일어난단 말이에요. 거기 뭐 흑암이 역사하는 그런 사실, 꺾여져 나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도 우리가 좀 볼 수 있다. 저희가 이제 갔는데 보니까 두 사람이 요르단 그 이민국 딱 들어가는데 두 사람을 속아냈어요. 이게 여지껏 그런 적 없다는데 그 처음 한 사람, 그 나중에 한 사람, 이 사람들 보니까 늘 이제 이렇게 모임을 하느라고 뭐 SNS에 많이 올리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래 갖고서 딱 걸려가지고 두 사람을 그냥 요르단 땅 밟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 비행기 태워가지고 그냥 귀양시켜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난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이것이 맞다고 하면 하나도 헛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이거 이해 못하면 신앙생활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 세계복음화 이루어나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런 사실을 좀 이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 알지 못하면, 이것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또 속았다. 결국 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 나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일이 일어나는 그 사실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요. 오늘 이런 것 때문에 내 가문이 완전 변화가 되어지는 그런 사실 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안은, 제가 이제 나중에 그 책을 좀 썼는데 그 책 안에 뭐라고 이제 그쪽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때에 이제 핸드볼 좀 이렇게 한 2년 가까이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하다 보니까 그 선배들은 이제 좀 끼가 있다 그래, 좀 잘한다 그래, 아주 도와주려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집에서 우리 어머니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핸드볼 이제 그만두고 이제 좀 공부를 하는데, 이게 공부가 됩니까? 그래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 겨우 이제 공부한다 그러니까 기초 과목인데 무슨 공부가 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게 떨어졌네. 그때는 이제 시험 봤잖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 형은 시험 보자마자 한 번에, 그것도 그 유명하다는 그 경기상고 한 번 시험 받고 딱 합격돼 버린 거야. 근데 나는 시험 봤는데 떨어졌네. 우리 아버지 하는 말씀이 뭐라냐면, 시험 봐갖고 공부해서 되는 놈은 공부시키는 거고 안 되는 놈은 공장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공장 가라.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배워야 된다. 그래야 인간 굿이라고 산다.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돈이 있습니까? 재수해라. 재수하는 돈이 있습니까? 손에 그때 당시에 반지 하나, 겨우 하나 이제 만든 거. 그거 반지에 몇 푼 되겠어요. 이제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공부를 해서 이제 고등학교 이제 가게 돼가지고 지금에 와서, 지금 가만 보면 우리 집안에서 그야말로 내가 가방끈이 제일 길어요. 어떻게 됐든. 이제 왜 가방끈 길다, 그 말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그게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는 우리 어머니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달라진 거예요. 그런 중에 하나님이 나를 복음 속에 잡아넣어가지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사람, 어떤 중심, 어떤 생각, 어떤 이 마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직장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또 달라질 수밖에 없고 달라져야만 돼요. 이걸 몰랐다, 속은 거잖아요. 그 직장이 완전 무너져갖고 안 될 건데 나 한 사람, 내가 있기 때문에 그 직장이 살아났다.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의 축복이잖아요. 그렇게 돼야 돼요. 또 그렇게 될 겁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얘기가 그 얘기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 있냐면 나 한 사람, 복음 가진 한 사람, 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다 담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실패했다. 그래서 오늘 답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다가온 많은 그 문제가 있지요. 자, 모세가 죽었어요. 그 바톤이 여호수아에게 넘어왔지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나름대로 사역을 시작하는데 첫 번째 사역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첫 번째 사역이라.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가는 방향을 제시를 해주고요. 거기에 따라 메시지를 줘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우리는 요단을 건널 것이다.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단을 건널 것이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목표는 여리고성이다. 방향을 좀 딱 제시는. 이게 이제 모세가 얘기했던 그 말을 똑같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그 전달에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메시지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양식을 준비해라. 그리고 용사들은 앞장서서 이 일을 진행을 해 나갈 것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요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다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되는 그 목적, 방향, 이거 좀 최종 목표가 뭐냐면 이게 여리고란 말이에요. 여리고를 넘어야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40년 신앙생활의 이 목표가 여리고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첫 번째 만나는 첫 번째 성이란 말이에요. 이 의미가 굉장히 있지요. 자, 이런 상황에 여리고를 보니까 이 여리고라고 하는 그 어떤 그 도성의 어떤 그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요. 보니까 완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할 수 없는 불가능의 상태라. 어느 정도냐면요. 가서 보니까 그 길이가 여리고 성만 길이가 한 600m 이렇게 좀 쭉 된다고. 문헌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다 높이가 14m 높이요. 근데 이제 그 아래 보니까 뭐 한 5m 정도, 이제 한 5, 6m 정도는 이렇게 하고 옹벽을 친 거예요. 막 우리로 하면 그 세면 같은 걸로 이게 좀 돌로 해가지고 옹벽을 해서 딱 치고 그 위에 한 5m 이상은 이제 한 7m 가까이는 그냥 흙벽돌로 해가지고 지었단 말이에요. 그 높이가 14m예요. 그 14m 중에 그 높이가 14m에 두께가 1.8m 폭이라. 이것이 이중으로 돼 있어요. 이중벽으로. 이런 것이 이중벽으로 그 가운데 통로를 해가지고 다니면서 해요. 그러니까 하나를 넘어도 또 하나를 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14m 높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가서 안국동에 가면은 미국 대사관이 있는데 높이 해놨잖아요. 그때가 알기는 아마 한 4m 아마 좀 정도 되지 않나 싶은데 그 길가에 이렇게 싸우는 게 이제 담이 4m 그래도 뭐 엄청 높아요. 근데 그 높이를 14m 높이로 성벽을 쌓아놨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것도 그 아래는 완전히 뭐 난공불락으로 그냥 이렇게 좀 떨어진 그 요새 지역이라. 이제 이런 상황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리고를 들어간다고 하는 건 그야말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가능한 상태라. 요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것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가만히 보면요. 이 불신앙하는 그 세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자, 가나안을 정탐할 때에 이 12명을 보내는데 12명 중에 10명 불신앙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볼 땐 불신앙의 사람들인데 이 10명이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가지고 보고한 그 말을 보면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얘기한 그것을 보니까 너무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틀린 얘기 아니에요. 사실대로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사실적으로 얘기했고 또 나름대로 볼 때는 뭐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그 정확하게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지식층들이 있죠. 우리가 볼 때에 그거는 실제 가서 보니까 어떻고 저떻고 다 사실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얘기를 해요. 그렇게 교회 안에도 보면은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안 되지 않냐. 아무리 생각을 해야 14m나 되는 걸, 그것도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를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허문다고 생각하는 그건 상상도 안 되고, 그게 두께가 1.8m, 2m, 또 2m, 그 안에 또 통로가 있고, 그거 우리가 여리고성을 들어간다고 하는 건 우리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도저히 그거는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사람들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때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모세가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보면 낙심하고 절망했다는 말은 그 지도자를 굉장히 신뢰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냐면 모든 지도자에게 절대적인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나름대로 뭐 어떤 그 동기가 주어지면 그러니까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또 하나를 보면 워낙에 이런 상황인데 강력하게 메시지가 주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왜? 워낙에 김 목사가 막 밀어붙이니까 F 안 갈 수는 없고 그래 갔다 왔던 이런 상황이라. 그러니까 워낙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하는 나름대로의 잠재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보니까 눈치 보는 이런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봅니까 그 지식층들은 웬만해가지고는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은 다음에는 안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 보면 늘 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하자 그러고 막 밀어붙이는 그런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눈치를 가만히 보고 이거 목사님이 좀 하자고 하는데 이게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이래야 되는가 저래야 되는가 그 눈치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때 당시에도 이런 세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세력들이 있는 중에 지금 얘기하는 게 절대 불가능으로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방향을 정해놓고 메시지하는 거야. 가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냐. 가자. 여기서요. 조금만 삐딱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불신앙이 얘기하면 하나만 딱 나오게 되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어떤 중심과 생각을 가지고 뿌리 내렸느냐에 따라서 교회 방향과 흐름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볼 때는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 좋은 그 찬스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게 까딱 잘못하면 완전 무너져 버리는 40년 광야 생활을 해왔 그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 이런 때에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육신으로 놓고 볼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희한하지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누구를 세웠냐? 기생을 세운 거예요. 하필이면 왜 기생이냐? 이 생각을 한번 해보죠. 아니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왜 하필이면 기생이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 사람 잘난 사람 많아요. 용사와 같은 사람 세워서 그렇게 하나님 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왜 기생이냐? 선택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부른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 준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똑똑해갖고 하나님 불러가지고 이 일을 하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도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에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40년을 가는 동안에 옷도 하나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도 닳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이잖아요. 대표성이요. 그렇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향해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그 정탐꾼을 들여보낸 곳이 어디냐? 기생의 집이었다. 선택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선술집, 뭐 우리 옛날 보면 선술집, 뭐 주막, 뭐 이런 그 얘기요. 또 뭐 그러니까 뭐 여관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보니까 뭐 부동산. 우리 전도하러 가면 제일 먼저 들어간 데가 뭐 부동산 뭐 이래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의미이겠지요. 그러니까 정탐꾼이 가장 먼저 들어간 곳이 기생집이었다. 그게 하나님의 선택일 줄을 누가 알았겠냐고 말이에요. 하나님 그리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왜 기생이냐? 대표성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복음 주어가지고 그 잘난 사람들, 이게 서울대 교수들만 해가지고 그야말로 대통령이나 장관 되는 사람들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해가고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생과 같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표성으로 부른 거예요. 이 사실을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왜 메시아를 말이죠. 좀 보내주셨냐고 말이지요. 그것도 마구간에 왜 보내셨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못 알아들어가지고 2000년 동안 고생한 거 아니에요. 어디 가니까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선민이고 당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부터가 틀린 거다. 그래서 당신에게 그렇게 어려움이 오는 것이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도 왜 불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불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보다 우선 민족이 있기 때문에 왜 불렀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대표성이요. 많은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그 민족을 먼저 불러내갖고 너로 하여금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는 대표성이요. 그거 못 알아들으면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 동안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모든 족속,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거기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땅끝이요. 모든 족속이요. 근데 그걸 몰랐다.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어려움. 지금도 이걸 모르고 있어요. 이거 모르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을 뿐더러 늘 하는 모든 것들이 헛것이더라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 사람들 절대 헌신 안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데? 대표성으로 불렀는데 이 사실에 대한 답이 없어 놓으니까 늘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이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냈잖아요. 왜 불러냈냐 그 말이에요. 아직까지 구원의 축복 속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달해 주라고 하는 그런 그 사실 때문에 우리를 먼저 축복했고 그래서 그 축복을 전달하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성이요. 그 사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기생 라합이 가장 갈급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나 우리 옛날 생각을 해보면 주막집 있잖아요. 주막집. 그 주막집에 있다 보면 오만 가지 사람들이 다 들락거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그 주모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전국의 얘기 다 듣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 누구래요? 가장 세상에 대한 그 정보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
누구라 그래? 택시 운전수. 얼마나 박식한지 몰라. 나 택시 운전수하고 가면서 얘기해봐요. 기가 막히게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알아요. 기생라합 똑같은 얘기야. 그냥 단순히 기생이 아니요. 이 사람은 가만히 앉아가고 손님들 상대하면서 그 손님들이 얘기하는 그 얘기를 전부 주워 들어가지고 가장 많이 세상 돌아가는 걸 알고 있는 사람. 기생. 그 말이요. 자, 그랬을 때에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겼냐고 말이에요. 기생라합. 그 사람이 본 것이 있다는 거예요. 봤다는 말은 내가 뭐 눈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만나면서 자꾸 들은 거 있죠. 많이 이것저것 주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 세상 돌아가는 일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세상 돌아가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와서 얘기하는데 보니까 보니까 이스라엘 속에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는데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냥 가니까 뭐 그 벽에다가 피만 발랐다. 양 잡아가고 피만 발랐는데 그냥 막 나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애굽 백성이 오는데 말이야 막 마차 막 따라오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한목에 싹 없애버렸더라. 이 얘기를 지금 기생이 들은 거예요. 그 이후에 보니까 뭐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뒤에는 뭐 애국 군대가 따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홍해 바다 길을 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다 건너게 하고 또 이제 애국 군대가 올라가니까 딱 합쳐가고 다 몰살시키고 이런 거를 기생이 들은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구나. 또 보니까 이 백성이 40년을 쭉 오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인도하고 그 시온과 뭡니까 옥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는 이 나라에 보니까 이게 가는 것을 가로막았는데 하나님이 단숨에 없애버리고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와가지고 막 싸움을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말이야 우박 이만한 것들이 떨어져가지고 완전 아말렉 에서 박살을 내버리고 그런 사실들 하나님이 역사했던 그런 일들을 이 기생 라합이 들었단 말이에요. 자, 듣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걸리적거리는 것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처리해버리는구나. 기적을 내가지고 다 처리해버리는 거야. 이 사실을 이 기생이 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오는데 보니까 막 앞에 걸리적거리는 거 없이 막 다 밀어붙이면서 없애가면서 파죽지세로 지금 몰고 오고 있구나. 이 사실을 들었는데 파죽지세로 몰고 오는데 보니까 그 몰고 오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내가 있는 이 장소란 말이에요. 막 몰려 들어오는 그 사실을 좀 얘기를 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들은 자기만 들은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들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간담이 녹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큰일 났구나. 저들이 이제 오기만 하면 우리 이제 좀 큰일 났구나. 이제 끝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잃어버린 거예요. 완전 두려움에 잡혔다. 이제 그 말이지요. 그렇게 하면서 이 라합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위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 계신 땅으로 아래 계신 그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그 말을 고백을 하게 되는 사실을 보게. 이 라합이 그걸 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도 이걸 보지 못한다고 하면 신앙생활 실패한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라합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라합이 너무 정확하게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라합이 정탐꾼이 딱 들어왔는데 이 정탐꾼을 숨겨주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정탐꾼을 숨겨줬다고 하는 이 말은 자기 생명 걸었다는 말이죠. 그래, 만약에 정탐꾼 숨겨준 것을 들통이 나면 자기는 어떻게 돼요? 자기는 죽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다 죽겠죠. 일단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 일에 맞다. 이 사실이 맞다면 내가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생명 딱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정탐꾼을 숨겨주는 쪽에다가 자기의 생명을 딱 걸어버리는 거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혼자뿐만이 아니고 나의 가족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얘기해달라. 요구하는 거지요.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라네.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증표를 달라.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이 한 사람. 그래서 그 정탐꾼이 그래. 우리가 들어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점령할 때에 내가 너희가 살 수 있는 증표를 주겠다. 그 증표가 뭐예요?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 그러면 너와 네 가족이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게 기생 라합이 선택했던 축복의 결단이지요. 그때 당시에도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기생 라합이 자기와 자기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뭘 선택한 겁니까? 붉은 줄, 복음을 선택한 거예요. 붉은 줄이 뭡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니면 안 됐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선택을 한 거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내놓고 선택한 거잖아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 복음 속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과 열방이라고 하는 그 속에 있으면서도 그야말로 이 일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만약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냐.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삶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일하고 이것 중에 어떤 것을 더 우선시하느냐. 생각 한번 해보세요. 라합은 결단했는데요. 자기 생명을 걸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나름대로 믿음 생활할 때 어떤 걸 놓고 우리가 결단해야 되겠냐. 이 사실을 우리 좀 마음에 좀 담아야 되지 않겠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방법을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 사람의 결단으로 인해서 주어진 일들을 한번 보세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했던 그것을 성취하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지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했잖아요. 정탐했던 이 사람들의 얘기가 그대로 그 보고가 성취가 되어지는 그런 걸 봐요. 12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다. 가서 보니까 사람들 보니까 안악 자손들이 있더라. 그 사람들의 모습을 가서 보니까 여리고 너무 잘 봤잖아요. 너무 잘 봤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는 뭐 같더라? 메뚜기 같더라.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를 이 축복 속에 들어오게 한 것이 그냥이냐?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이걸 모르고서 앉아가지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래갖고 하는 말이 이제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 옛날 그 불신앙 가운데 있던 완전히 저주와 재앙 가운데 운명 가운데 잡혀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자 이딴 소리하고 앉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게 돼요. 두 명의 정탐꾼 어떡합니까? 너희들 말이 맞다. 사실이 맞다. 실제로 그렇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가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 그런 사실, 이 기생 라합이 봤던 이것을 정확하게 12명의 정탐꾼이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가야 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있다. 말씀이 성취되는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설사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지는 말자. 에보가 따봤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건 네 생각이지. 그렇지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되고 안 되고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잖아요.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안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요. 설사 안 될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하지는 말자.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어느 정도인데 이게. 그렇잖아요.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은혜 속에 들어와 있어요. 왜? 모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거 준 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건 내버려 두고 우리가 그야말로 저 사주팔자 운명 여기서 빠져나온 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상숭배하지 않고 이상한 데 가서 빌지 않고, 난 지금 생각해도 아찔해요. 내가 복음 희미해가지고 구원은 받았는데 복음 희미해가지고 우리 애들 둘 끌고서는 기도받으라 맨날. 주일날 아침이면은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주일날 아침이면 가고 새벽에 가고 기도받고 와요. 내가 그 짓을 했다니까.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어느 정도인데 엉뚱한 거 붙잡고 앉아가지고. 그렇잖아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러기에는 설사 우리에게 응답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여호와를 거역할 수가 있냐. 한 사람, 이 정탐꾼 두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하게 되지요. 그래 되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분위기 자체가 완전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승리하게 되느냐 지게 되느냐, 그게 결단되는.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 바뀌어버리잖아요. 이런 사실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로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잖아요. 어떻게? 오늘 여기 보니까 여리고 백성들 한번 보세요. 이 기생 라합, 이 사람하고 그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그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여리고 백성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정신이 없고 간담이 녹았고 두려움으로 그 지도자는 도망이 가버리고 완전 포기, 베끼던 상태, 이런 상태. 완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기생과 그의 가족 구원받게 돼요. 모르지만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때 당시에 그 기생과 그 가족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았겠냐. 그거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무슨 정탐꾼들이 나중에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고백을 해요?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나중에 고백하죠. 한 사람이 결단함으로 이런 일이 생겨요. 이거를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다, 그런 말씀으로만 보면 작게 본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이 점령이 됐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거주하게 됐지요. 그 나라가 지금의 이스라엘.
만약에 기생 라합 한 사람이 결단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 이스라엘, 지금 있는 이스라엘, 우리 김혜정 권사 갔다 왔던 그 이스라엘 볼 수 있었겠냐? 그걸 못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의 결단이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그 사실을 보게 되잖아요. 한 사람의 결단.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 한 사람의 결단으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이 한 시대의 역사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 한 사람이 결단. 이 한 사람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12가지로 참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완전 포기 상태라, 베끼던 그런 상태라. 이때에 하나님 우리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에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불렀다는 거예요. 왜? 할 수 없는 기생과 같은, 창녀와 같은 그런 나를 하나님 불렀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의 대안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대안은 누구예요? 나요, 나. 한 사람, 그 사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 숨겨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한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셔요.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주의 일을 위해서. 그렇구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쓰시겠구나. 사실 우리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그 일을 하나님 하시지 않냐. 한 사람.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관심이 있냐? 우리는 히스토리 메이커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그 책에다가 책 이름을 그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 오늘 성경에는 기생 라합. 그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을 받는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마음에 담으시고 한 주간 맞다. 우리 가정에, 직장에, 내가 있는 곳에 나 때문에, 내가 일하고 있는 곳에 나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 나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실을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그래서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